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무엇하러 다시 오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딱 특정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오직 성부만 알고 계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26절에 나타나고 있고, 무엇하러 오시는지는 27절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 무엇하러 오시는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큰 환란이 있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것들이 있고, 지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형제가 형제를, 부모와 자식이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들이 서로 나타나는 그때에, 그 환란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즉 빛을 내야 되는 것들이 빛을 내지 못하고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본문 다지기 정답에서도 나타나지만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자연적인 재해입니다. 달과 해가 빛을 잃을 것 같은,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도 정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전에 누렸던 자연의 혜택을 분명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는 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예언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성경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내는 교회와 성도들을 뜻합니다. 근데 말세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거짓 선생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면서 항상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교회가 빛을 잃고 이 말씀이 퍼지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중단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도 복음의 사역을 중단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교회와 성도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해와 달들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세상의 권력자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들의 힘을 잃고 그들의 권능을 잃고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마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 하나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들이, 그의 뿔에서 나오는 권능들이 서로가 서로를 또 잡아먹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또 도와주기도 하면서 마지막 때 큰 환란을 이끄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 초림 때는 어땠습니까?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자녀로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난 것뿐만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면서도 계속 낮은 위치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받는 대접은 뭐였습니까? 오히려 터부시되고 비난받고 모욕당하면서
철저하게 어떤 영광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는 죽으심과 동시에 무엇이었어요? 죽음의 세력에 스스로 굴복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초림 때는 우리에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신다는 겁니까? 구름 타고 오시고 그가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고요.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그가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종들을 보내어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을 다시 모으세요.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에서 이때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무엇이 있음을 보여줍니까? 바로 심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이 성취되는 영원한 세상의 시작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고 그 다시 오시기 직전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서 그 때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때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가 언제 메시 어디서 이렇게 오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고 있다 그러면 그때만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은 믿고 싶어하는 의지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믿는 믿음의 역사는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거지 나사로의 예표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임을 얘기하고 오히려 그 때를 감추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임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징조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죠.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시는지는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온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하러 오세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좀 이따 중심 사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환란 후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나요? 우리가 이 징조에 대해서 해와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는 실제로 이러한 자연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자연현상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빛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 빛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한다. 왜? 유혹들이 많고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 중요하고 말씀과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자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더 강하게 드러나게 돼요. 예전에 봉건주의나 왕권 시대에서는 이것이 참 어려워 보였습니다. 천년 왕국이 실제로 로마에서는 왕이 여러 번 바뀌긴 했지만 그렇게 이어지는 나라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절대 권력이 나오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혹하는 자들이 더 횡행하는 경우도 있죠. 왜?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지만 얻으면 언제든지 권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권능들이, 절대적인 권능은 없지만 미혹하는 것들은 더 많아지면 우리가 분명히 봄으로써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데 이것을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여서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그의 백성들을, 그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 사상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중심 사상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은 재림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능력과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능력과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고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미혹하는 자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재림의 징조입니다. 특히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내일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시기를 구분하라 라는 것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난번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한 말씀으로 내일 말씀이 이제 마태, 마가에서 동시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면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즉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잡히는데 그 때가 정해져 있고 그 때가 차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시기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프로세스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로서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그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걸 알고 우리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교학자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보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면은 우선 이 지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유럽 대륙이 있고 여기 아메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그 아시아가 있고 유럽 대륙이 있죠. 근데 복음이 유럽에서 시작하여 서진하는 거죠. 서진하여서 아메리카로 오고 아메리카에서 지금 아시아로 왔어요. 그래서 복음의 큰 흐름이 지금 유럽을 퍼뜨리고 이렇게 서진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이제 이 서진하는 곳으로 계속 연결되는데 이 서진의 단계의 마지막에 누가 있냐면 이제 이슬람과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지금 현재에도 원수처럼 지내는 곳인데,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투가 날 정도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건 대상이 누구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이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들과 지금 현재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이 복음화되면서 이스라엘에까지 복음이 계속 지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해석적으로나 그렇게 나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중국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권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복음이 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 일의 소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모실 때가 가까우면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에 재림의 목적은 구원의 완성과 심판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사방에 흩어져 있던 그의 백성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나머지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심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을 상고하는 자들이 재림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재림을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증거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으로 증거하셨고 천사들이 다시 예수님이 올라간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라고 증거하였고 바로 사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였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때와 환난 후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입니다. 실질적인 자연적인 현상,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 그리고 마지막 때 권력자들이 넘어지는 모습. 이것을 보면은 그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재림을 소망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에 있고 말씀의 성취에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이 방법대로 우리 자녀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하셨다면 우리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삶의 모습,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대로 지키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빛의 사명을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가 바로 세워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예배와 말씀은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받는 고난은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를, 말씀 중심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특징임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임을, 우리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의 특징임을 강성성경연구원의 목표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지막 때를 바로 알고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부활의 믿음과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있을 회복의 역사를 선언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